오늘은 사람의 현실 문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해결자가 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현실 문제를 있어서 성도들이나 목회자를 영적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은 주인을 못 쓰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말입니다. 현실 문제에 봉착하면 당황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 방법을 질문해야 됩니다. 자신이 당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 나갈 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문제를 만나면 먼저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느 젊은 여집자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몸이 비정상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자도 늘 피곤하여 닭이 병든 것 같이 꾸벅꾸벅 졸리 잃습니다. 기도가 막혀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소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짜증이 심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여 450만 들여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모두 다 기능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몸은 비정상입니다. 목사님, 이유와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해결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서 집사님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역의 문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치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치유받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치유하지 못하는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집자가 토요일날 개별 집중치유를 예약하여 집중치유를 받았습니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첫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단 성령의 임재가 여집사를 장악하여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자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소리를 내면서 한동안 울었습니다. 울음을 그치자 기침이 사정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들어보니 남편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제가 남편이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울먹이는 소리를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남편과 같이 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의외로 남편이 쉽게 성령으로 장악이 되고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안수라니까 깊은 곳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8살의 깊은 곳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성전처럼 성령으로 세례받고 체험했다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돌아가서 이렇게 메일로 소리식이 왔습니다. 한 달 전에 남편과 같이 대전에서 올라 치유받은 암흑의 집사입니다. 답답해서 가슴이 떨리고 기도가 너무 잘 됩니다. 건강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더군다나 1년 6개월 동안 팔리지 않던 대전 아파트가 며칠 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남편과 같이 열심히 아파트에 가가지고 대적기도 선포기도를 했습니다. 선포기도 제적기도 응답을 받았고 앞으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하지 않겠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교회에 나온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해결 안 됩니다. 그 자신의 문제주의는 그 4차원 이상의 영적인 세계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해결이 된다 해도 임시요법에 불과한 겁니다. 다시 재발한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불필요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지발한 지혜를 주셔서 집착까지 해결되게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준다 순종해야 해결이 됩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특가면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맡깁니다를 그럽니다. 맡기고 의뢰한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맡기고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순종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크리스천은 예수를 믿는 순간 자신은 죽고 다시 예수로 태어난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죽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도리가 없습니다. 다시 사시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여 알려주신 지혜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허락한 대로 하고 맡기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10편 40편 10절 이와 같이 말씀하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도 알려다
가만히 있어라. 왜 안절부절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입을 열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아이고 나중에 부정적인 소리를 쏟아 넣느냐. 가만히 좀 있어라. 입 다물고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좀 살펴보고 믿음으로 지켜보고 주님 역사심을 살펴보아라. 10편 4인봉 10줄만 다시 기억하면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등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놀라운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나타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영광을 받을 것이라. 높임을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한 대로 그대로 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이 성경 여러 곳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하나가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 애굽대가 쫓아와가지고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입을 열어 불평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430년 동안 저들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 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앞에 홍해가 막히고 뒤에 애국군대가 쫓아오니까 우리를 차라리 종살에게 내버리지 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묻을 묘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나오느냐. 다 입을 열어 불평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은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남의 탓입니다. 무엇을 탓하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문제가 무엇일까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그렇소 당신 때문에 그렇소 원망한 문제가 더 커져버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듣고 가만히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 14절에 말씀으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온 외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려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는 싸우실 것이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다. 하라는 대로만 해라.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고 조용하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순종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을 맡기고 주님 앞에 감사함에 찬양에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맡기고 의지하세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그대로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 하시니까 믿음을 보고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지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났는데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당신 탓이요 당신 탓이요 싸우고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까. 항상 하나님은 내가 문제라고 말하는 성도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항상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출애굽 사건은 주전 1400년이니까 그러니까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하는 거나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나와서 불평하는 거나 불평 내용은 비슷한 겁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에 불평, 원망,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는 입술이 아니라 감사, 찬양의 입술로 바꿔주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화 유복 이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더 좋은 일이 생긴다.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봉사를 다 했는데 내한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자기가 관리 잘못해서 그런 거지. 예방활동을 해야지.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되어질 일들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왜?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2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으라니까 내밀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바다 위에 손을 내미니까 이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육지같이 든 곳을 남자로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행위를 육지로 건너갑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홍해 밑에다가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더니 성령이 인도받고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이므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아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원리 다 만들어 게 가까이 거기다 만들어 놨어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내 문제 있는 것에 답도 있다. 하나님께 기도해 해결 방법을 알아내고 순종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절대로 가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그 물길이 절대로 갈라질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당장 배를 만들 수 없는 것이고 자재도 없고
그 중에 헤엄쳐서 잘 쳐서 바다를 건너갈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만히 있어라.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마라. 부정적인 얘기 도와주지 마라. 내가 도와줄까? 너희들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순종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걸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문제를 만나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사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대로 순종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성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행함이 따라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고린도 3장 5절. 우리가 알거니와 고린도 교회들에게 신령한 은사가 넘쳤습니다. 외교를 보면 매우 신령한 것 같아서 영적인 것 같았어.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도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뒷부분에 그런 사람들을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건 은사가 나타나고 별짓을 다 해도 아직 육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얘기예요.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에 속한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신령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전서 15장 46절. 이 언급한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육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삶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삶이 있게 되는 거다. 그게 자연이 이치지만 시장상에서 영적 단계로 전혀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들매기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고. 그게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서 성령님들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줘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기가 죽고 예수를 태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겁니다. 너도 날마다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셔서 하늘의 복을 거둬들이며 앞에 있는 문제를 기적같이 해결하며 따라가시는 복전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성령으로 바르게 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 충만 받으시면 충만하게 해서 올라 금토에 집회하는 성령치유 온몸기도 집회에 참석하시면 보다 빨리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현실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적같이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전자로 다 변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할 수 없어서 특별하게 구독과 알림 설정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항상 문제가 있을 때 당, 우왕당 악쓰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대로 주신 지혜대로 순종하여 기적같이 해결받는 복된자로 다 살게 하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